요즘에 극장가에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날아다니면서 불을 뿜으면서 그러면서 싸우는 그러한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만화, 영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죠. 자기에게도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 망토 달고 이렇게 막 손을 높이 들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곤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도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그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목적, 능력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사사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사사시대의 모토, 사사시대의 요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왕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압제하게 만드시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음하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잠시 평화가 있다가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압제를 받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이 악순환이 연속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사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집니다. 점점 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처음보다 점점 나빠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구조, 그래서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자,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듭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사사시대 초기에는 압제받는 시간보다 평화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압제받는 시간이 40년입니다. 40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극에 달했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극에 달합니다. 이러한 그 흐름 속에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에 물꼬를 튼 것이 기드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지도자, 사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도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중직에 앉히고 족벌 정치를 했던 지도자, 왕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던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에서 얻은 정치 자금을 가지고 용병을 고용하고 그 용병을 가지고 기드온의 자녀들 69명을 처단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어쩌면 용병입니다. 지도자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천거된 사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정말 답답한 사사 입다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입산과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사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른 게 없어요. 무슨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없습니다. 12장 제일 뒤에 나오는 압돈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다른 게 없어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래서 자녀가 70명인데 70명 각자가 나귀를 타고 있어요.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다 자가용을 하나씩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사사의 모습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타락에는 늘 지도자의 타락이 앞서게 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지도자의 타락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그 흐름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그러한 그 교훈들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 속에 13장이 점점 더 어두워질 거라는 것을 압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랬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임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한 여인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불임의 처지에 놓여있는 여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사들에게는 이런 다른 나라의 압제가 시작되면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는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사기 15장 11절에 가게 되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갖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압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그들의 정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식 또는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이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 때문에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꼭 우리가 부르짖거나 회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임의 고통 속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누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더욱더 놀란 말입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는 특별한 목적으로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마누아의 아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니까 너는 지금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너는 이제 내 몸을 정결케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 집에 주시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바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특별하게 서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술 외에 그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관계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껍질, 포도주와 관계된 건 먹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취하게 만드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야 했어요. 머리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이 되면 이런 법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런 금지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삼손의 이야기가 풀리질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강력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딱 세 가지, 아니 여기서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삼손은 어긴 거죠.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없다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삼손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삶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부르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리하죠. 마노아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사자가 나는 네가 준비해도 안 먹겠다,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자가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사자가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그것이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18절에 나오는 요 얘기는 이름이 기묘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어로 beyond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기이하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노아는 이름을 물어보는데 천사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겁니다. 구약에서의 이름은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천사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가면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노아가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죽일 거면 일찍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파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약속대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마노아의 가정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도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아들이 태어나리니 삼손이라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삼손이라는 이름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 그러면 태양처럼 빛나는, 그래서 영어 그 주석가들은 써니보이라고 하는 별명을 이 삼손에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을 높이고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 분위기에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썩 이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특별한 출생을 예고하셨고 이스라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거예요.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진행될수록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나시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삼손처럼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아니 단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낭비하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